로마서 9장 20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리 혹은 그분의 두려운 권리를 묵상했습니다. 창조주의 두려운 권리, 참 두려운 권리를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은 기조를 바꾸어서 그분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서신 자리, 그분의 권리를 생각하면 그분의 자리는 너무나 높고 존귀하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분이지만은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너무 따뜻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분의 은혜를 날 잡아서 정말 묵상하고 싶습니다. 수식어를 하나 달았는데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숨겨진이라는 수식어를 달았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참 나쁜 본성이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은 막 끝까지 기억을 하죠.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입은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쉽게 그냥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그분의 은혜를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 감사절, 감사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써왔어요. 좀 눈을 부릅뜨고 우리 그분의 은혜를 한번 적극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행복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묵상하고 싶은데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서론 삼아서 이 은혜를 묵상하고 싶어요. 창조의 은혜.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지난주 묵상한 대로 창조는 그분의 두려운 권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창조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뒤에 원래 뭐죠?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부터 바꿉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니라.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네, 의미상으로는 뭐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니라.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많은 경우 많은 분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같은 하늘나라에 살지만은 같은 창조 속에 살지만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선물이 아니고 자연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야.
뭐 하나님이 선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이름 그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옛날부터 쭉 있는 거야. 애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그러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설교는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를 선포하건대 성도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즈음해서 아름다운 이 자연세계, 지구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중학생 하나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해서 질문이 있다면서 담임 목사한테 질문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질문을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질문이 너무 깊어요. 그 애가 이렇게 A4지인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봐가지고 1번 이래서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쓰는 용어는 아이 언어가 분명한데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 기독교 2000년 신학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기원과 정체를 저한테 물어요. 여러분 샘물교회 담임 목사 쉽지 않은 자리예요. 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도 이제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감사가 가능한가? 제가 샘물에 와서 그날 제일 피곤했어요. 신학적인 토론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런데 조금 피곤하긴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에 왜 지구에만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애가 보기에는 우주는 너무 큰데 이렇게 넓은 우주에 왜 생명체, 사람을 지구에만 제한해서 만드셨을까? 이걸 질문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지구에만 만드셨을까요? 애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한테 제안하기를 질문을 한번 바꿔보자.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왜 지구에만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 질문보다 한번 뒤집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한번 거꾸로 물어보자. 살다 보면 질문을 뒤집을 때 답이 보이는 경우가 있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경험 삼아서 말했는데 성도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이유인즉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자그마한 존재 같아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거대한 우주가 통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구별이 필요합니다. 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고 여러 식물들이 자라는 이 지구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이 지구가 또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지구 환경을 떠받칠 수 있는 그 주변 환경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온기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이 필요하고 지구 주변에서 중심을 잡아줄 주변 여러 행성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도 만드셨지만은 태양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닌 것이 태양계가 또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배후에 은하계가 필요하고 또 은하계가 안정감 있게 움직이려면 또 그 둘레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가겠어요? 우주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온 친구한테 아무개야 너나 나나 비록 자그마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우주가 다 필요한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우주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단다.
목사가 대답을 잘했습니까? 네. 그 친구도 꽤 수긍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속으로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여하튼 우리 친구들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한테 미처 해주지 못한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생각이 났는데 어쩌면 이게 진짜 이유인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증여세 줘가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아파트 물려주려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거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즈음하여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통 크고 거대한 감사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염치이고 또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무엇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들을 좀 열거하고 싶은데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오래 참음의 은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조금 복잡한데 오늘 골격만 줄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배경에 하나님을 향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시작은 뭔가 하면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 우리 살다 보면 참 우리 사는 세상에 참 험한 일들이 많고 불의한 경우가 많잖아요. 갈수록 더 흉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이 이 지경으로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나? 제가 여기서 저런 인간 어떤 분이 떠올라가지고 그분 이름을 쓰려고 하다가 그 이름을 한 번 더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플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안 넣었어요. 여하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말이죠.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도대체 뭐 하시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뭐 하실까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것 같은데 뭐 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대답하시기를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시고 관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거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좀 답답한 분이세요? 분명한 것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이 악하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저런 인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가만히 계시느냐? 이유인즉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시고 누구보다도 죄를 혐오하는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 세상에도 그 악한 인간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가요? 네, 저는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뒤에 더 인상적인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조금 문구 자체가 복잡한데요. 간단히 풀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당장 심판해야 할 죄인인데 이 진노의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이죠. 나는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좋겠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뜻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좋겠다. 나의 영광이 되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는 그 인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도 변화되어서 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당신의 창조주의 권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창조주로서 두려운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말될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의 권리를 사용하세요. 세상이 악한 거 나도 잘 아는데,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지금 당장 손봐야 된다는 거 나도 잘 아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데, 창조주인 내가 한 번 더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내가 한 번 더 참아주고 싶다라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번 더 참아주고 싶다라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대? 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 손에 권력을 쥐어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 발톱에 완장을 채워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사람의 실체라는 것이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다가 특별한 상황이 주어질 때 그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목합니다. 평탄한 시기에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면 사실 그런 면이 있잖아요.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도 그렇지만은 완장, 힘도 그래요. 한번 힘이 주어질 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어깨에 완장 채워주면 막 약한 사람 막 짓밟고 막 휘둘러 버리고, 그래서 주변에서 막 놀래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사람이었나? 그 놀랄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뭐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장이 없어서 못했던 거죠. 이 힘이 주어질 때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그분이 가지신 권리, 그분의 힘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시고? 관용하시고.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데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 가지고 라면 받침으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런 데 쓰시는 게 아니고요.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은 내가 창조주로서 한 번 더 참아주고 싶다. 비록 정말 안 될 것 같은 인간이지만은 내가 창조주로서 한 번 더 내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 당신의 권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까? 예, 저는 참 귀한 분 같아요. 세상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 왜 이럴 때 한번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그런 좀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 이 문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은 들었어요. 혹시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흉악범이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참아주신다고? 아니 다른 인간들이 그런 인간을 참아주신다고? 참 마음이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언어로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주시는 말씀이니 선포합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적어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 한 번 더 참아주고 싶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여기서 나오는 그릇은 앞구절 우리가 좀 전에 묵상했던 그 진노의 그릇을 이야기해요. 저런 인간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느냐? 그 흉악한 그릇, 그 그릇인데 24절이 고백하기를 그 그릇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받아야 하지만은 창조주의 권리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그 진노의 그릇, 창조주의 권리로 한 번 더 버텨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그 악한 그릇이 사실은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공감이 되시는지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대하셨구나.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나를 향해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저도 살아온 이력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 몇 커트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내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4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있으니까 인내하시면서 들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의사존중의 은혜입니다. 조금 표현이 건조한데 다듬으려고 해도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의사존중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은혜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께서 비천한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는 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직급 같은 게 있는데 우리는 내 아래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른 은혜도 그렇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특별히 그늘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그늘에 담겨 있어요. 실패한 그늘에 이게 들어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 본문입니다. 12절 당겨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쭉 몇 주간 묵상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이름을 거명하게 되는데 쌍둥이잖아요. 한날 한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너무 달라요. 야곱은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에서는 조금 아쉬운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올라올 수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야곱은 높여주시고 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아무리 창조주 마음이라지만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지어 창조주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는 모든 의구심을 정면으로 다 다루어 줍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건 창조주의 횡포의 결과물이 아니고 오히려 창조주께서 우리의 뜻을 뭐예요? 존중해 주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어요. 에서가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 어두운 길을 에서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그의 선택을 아픈 마음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에서가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향후 25년 내에 제가 꼭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아시죠? 장자의 명분 이렇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성경이 꽤 자세히 기록하는 사건인데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이분이 이제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마침 집에 오니까 동생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야곱아 잘 됐다. 이 형이 배가 너무 고프다.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형 그럼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형짜리를 나한테 팔아. 이 형이 듣더니만 형짜리를 팔라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형 그거 하면 뭐해? 그래, 네 해라. 네가 형 해. 그러고 이제 팥죽 얻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자리를 동생에게 팔게 됩니다. 근데 물론 성도 여러분, 이런다고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겠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저도 어릴 적에 막내로 자라니까 오빠 소리를 듣고 싶었어. 저희 막내 누나한테 그 당시에는 무려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번 딱 부르도록 한 번. 근데 이런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 장면을 중시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의 계보를 따라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서도 그렇게 알고 자랐고 야곱도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에서는 뭐예요?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장자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장난삼아 팔아버릴 수도 있을 만큼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안 그랬어요. 그 장자의 자리를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둘째로 태어났지만은 어떡하든지 그 자리를 자기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팥죽을 내어줘서라도 뭐라도 해서라도 살 수만 했으면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 태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둘의 생각이 달랐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셨어요. 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에서로서는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 내 생각을 무시해 주시지. 나를 그냥 깡그리 무시해 주시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한탄해도 좀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작은 생각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끔은 무시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설교할 때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설교의 결론을 삼아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감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비천한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적용삼아 말씀드렸던 게 뭔가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 그렇지만은 내 삶에 뭐 해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내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제 판단이 때로 너무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이 조금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내 의사를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데 주님,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세요. 왜냐? 살아보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합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다짐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 지혜예요. 우리 뜻이 참 귀한 것 같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더 귀하고 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정리할 때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어요. 우리가 창조의 은혜 묵상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시는 은혜 묵상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은혜를 좀 조목조목 감사하고 싶은데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는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은혜의 이름을 붙이기를 불공평한 은혜의
십자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불공평 이 수식어를 달아보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좀 어울립니까? 십자가는 좀 불공평합니까? 얼핏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한 번만 생각하면 이게 참 합당한 표현이에요. 왜냐?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참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음직한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구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좀 전에도 소개했지만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인생을 너무 불공평하게 다루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앞서 분명히 선언했죠.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하건대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 공평한 분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 안 되죠. 공평한 분이라면 그 의로우신 분을 그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면 안 되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한테 이렇게 과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불공평한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 불공평한 인생이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불공평한 건 맞습니까? 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대우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진짜 공평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간단히 말하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공평하게 대하셨으면 이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셨으면 오래 참아주시면 안 되죠. 관용해 주시면 안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도록 불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실 때 이 불공평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서도 그래요. 에서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는데 에서 입장에서도 사실 하나님을 원망할 계제는 아니에요. 앞서 의사 존중의 은혜를 묵상할 때 마음이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의사 존중이라는 말 그 자체는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그래놓고 멸망하는데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고 무책임한 방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절대로 무책임하고 냉정한 분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오는 모든 도전과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도 있지만은 그 죄인들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런 분을 향해서 어떻게 무책임하고 차갑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뜨거우신 분이고,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최선 이상을 다하셔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에서를 향해서도 그러셨어요. 에서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수없이 두드리셨어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에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지만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끝까지 두드리신 거예요. 근데 결국 에서가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그분에게 정하신 철칙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뭐예요? 존중해 주세요. 우리의 판단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다 하세요.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이 없어요. 이 정도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이분이 받으셔야 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아직까지도 그분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이 그분의 두드리심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불공평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번 주는 아예 설교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던져드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떤 것은 주섬주섬 챙겨보았습니다. 우리 평소에 늘 감사하지만 오늘 말씀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공기가 채우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진실을 말하건대 우리 삶의 터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러난 은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많아요. 우리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분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눈을 부릅뜨고 발견하고 용기 내어 감사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늘 찬양 고를 때는 첫 구절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제목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목사의 묵상으로 나누었지만은 다 헤아리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에 숨어 있고 우리의 아집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은혜도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복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는 정말 샘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의 헌물도 있고 또 소망의 헌물도 있고 무엇보다 추수감사절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형편을 잘 살피셔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